한국에 또 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빈자리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강순희 집사님 오시고 우리 최문재 선생님, 황정대 선생님 가족, 또 우리 여인이까지, 그래서 이 아침에 저까지 도합 10명이 이 자리에 참여했고요. 온라인으로 두세 분, 13분 정도 이렇게 새벽에 참여합니다. 작년에 제가 부임하였을 때 1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주옵소서 했는데 이미 이제 넘어갔어요. 새벽기도 인원은 교회 인원의 11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꼭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함께 새벽기도 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 78주년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과 광복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의 광복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정부라든지 광복군이라든지 곳곳에서 벌인 우리 주도의 광복의 노력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하였죠.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의 광복은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또 얻은 것은 아니었죠.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하여 얻게 된 갑작스러운 뜻밖의 광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의 광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얻게 된 광복과 자유는 은혜로서 얻은 광복과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얻고 싶으면 아쉽겠지만 은혜의 차원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광복이죠.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할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 우리 동포 북한과 또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미래 세대 가운데서도 늘 항상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걸음 좀 더 나아가 새벽 기도니까요, 광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광복이라든지 해방은 기독교인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어죠.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 삶에 찾아온 광복과 해방의 역사를 쭉 얘기해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일상 대화 가운데 변명이란 말은 어감이 썩 좋지 않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둘러대는 것을 변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나오는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여기 나오는 그 원래 헬라어는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이 했던 말을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말로 엮었거든요. 여기서 말한 변명은 조금 더 변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 그래서 우리 용례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느껴지지만 오늘 누가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바울의 자기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출신과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모습, 평상시 어떤 모습이었으며 어떤 극렬 분자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하여 무슨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변화 이후에 자신을 인도하였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통하여 얻게 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억압적이고 유대교에 꽉 막혀있던 바울을 광복해 주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경험담이 펼쳐진 맥락을 조금 보시면요, 이것은 이제 편할 때 또 기회가 왔을 때 뭐 이렇게 일상 가운데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공경 가운데 한 말입니다. 극심한 오해에 둘러싸였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는데, 이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인데, 계획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간증하려고 할 때 그렇게 편하게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어제 본문 보시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총동원하여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천하에 없어질 사람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 모세를 아주 파괴한다고 얘기했으며, 이 사람은 유대계의 오랜 전통을 망가뜨리는, 거기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천하의 연병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선동하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눌려 있었는데 이런 일을 들으니까 아주 폭발했어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너무 커져갖고 바울이 아주 그냥 몸이 사지가 찢겨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개입한 것이에요. 그래서 겨우 상황을 진정시키고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런 다음에 바울을 보고 너 무슨 일이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때에 정말 바울은 공경에 빠졌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삼아 바울이 자기 변명, 자기 고백을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공경의 시간표를 다루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공경의 시간표에 떨어졌을 때, 공경에,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리어 거기서 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자기 변호,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냥 일반적인 변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방시켜 줬는지를 말하는 이와 같은 자기 해방의 경험담이 얼마나 공경의 상황 속에 적합하고 공경을 벗어나게 하는지, 공경의 상황을 역전시키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공경이 본문처럼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공경이 있을 수 있죠. 때론 내면의 공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충돌하여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공경이 있죠. 오해와 오해가 가중이 되어서 어떻게 움직일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것이 내면의 우울함으로 찾아와 특정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깊이 내려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공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벗어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이 힌트를 줍니다. 답을 줍니다. 그것은 내 삶을 이전과 이후로 바꿔주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펼쳐주셨던 광복의 이야기, 광복의 경험담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으켜준 광복의 역사를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중국 서안에서요, 선교 사역을 했던 한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KPM 선교사님이세요. 강하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비밀리에 했습니다. 비밀리에 했어요. 그런데 중국은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공안 당국이 다 알아요. 그래서 정보를 쭉 누적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니까 현장을 덮쳤어요.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가르치는 그 현장을 덮쳤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공경에 빠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중국에 더 있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자기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깨달았습니다. 직감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오늘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내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이전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줬는지, 그 사랑의 나라에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중국에게 어떤 일인지를 그냥 쭉 설명해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사하는 공안들, 그 공안 중에 한 명이 이 강선교사님의 해방의 소식의 간증을 일일이 듣고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거거든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무신론 문화 속에 처음 들은 얘기예요. 영혼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공안이요. 그래서 그분이 쭉 조서를 꾸리면서, 조서를 꾸리는데 강선교사님의 해방의 얘기를 조서를 꾸리는 거잖아요. 조서를 꾸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을 추방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가족은 내가 잘 정리할 때까지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이야기 들려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고 이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였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볼까요? 공경은 도리어
내 삶을 비포 앤 애프터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광복의 역사를 되새김질하는 시간표다. 이렇게만 생각해 본다면 좀 어떨까요?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줬을 때 수많은 비포 앤 애프터가 있죠. 결정적인 회심의 때, 그리고 일상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냥 비포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애프터로 살아간다.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크고 작은 공경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준 광복의 이야기들을 되새김질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것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그 내용을 좀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보면은요, 내 삶의 광복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비포 앤 애프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담에색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만난 이후의 자신의 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만남 관계망의 변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과 비전, 비포 앤 애프터 명백하게 달라집니다. 우리 강남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고 하죠. 강남은 비포 앤 애프터 간증이 충만한 곳이에요. 어느 한 특정한 병원입니다. 어떤 병원입니까? 예,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성형외과 가면 비포 앤 애프터 변화가 얼마나 확실한지, 외국인들이 그렇게 강남을 가서 애프터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강남을 간다 하는데, 한 가지 배울 거는요, 명백한 대비. 이전과 이후의 명백한 대비. 한 가지 배울 만한 얘기죠. 여러분, 주님 알기 전에 우리 모습과 주님 이후의 모습 명백하게 다릅니다.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다. 정말 다릅니다. 인생의 근원이 달라졌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고, 문제를 처리하는 내 모습이 달라졌고, 내 못난 자아가 분명히 변화됐습니다. 비포 앤 애프터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선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힌트는, 그 이야기를 혹시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듣는 사람에 맞춰서 친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아침에 굳이 많이 다룰 필요는 없고요. 바울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했고, 그 다음에 자신에게 아주 그 히브리 사람한테 존경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면서 유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마다 조금씩 각도를 바꿔요. 어떤 경우는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던 얘기를 하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 한참 뒤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맞게끔, 이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해방과 광복으로 이끄신 하나님, 오늘 이 광복절에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억할 때 나의 삶의 이전과 이후를 다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좀 정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명하게 내 자신부터 알아서 공경에 처했을 때, 공경 속에서 그 일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경이다,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다, 벗어날 필요도 없다라고 느낄 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전기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공경의 인생 가운데 광복의 역사로 해방을 더욱더 맛보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능력을 찬미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아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며 비전을 주시며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헤쳐나가며 또한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의 내면을 바꿔주시고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의 아들의 보혈로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인생에 옹신할 폭이 없을 때, 인생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신 변화의 순간들, 광복의 역사들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 앞과 또 사단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신, 우리 안에 주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행사를 선명하게 기억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복된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내게 일으켜 주신 광복의 역사 잘
선명하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묵상하시길 바라고,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의 온전한 결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